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보여주는 것은 현 정부의 대국 정책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재대국, 경제대국 이것을 두 단어로 보여주셨고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현 정부가 처리해 나가냐에 따라서 많은 주변 국가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주시해서 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이 대국 정책을 두고 인재나 경제대국이나 이 대국 정책 앞에 또 보여지는 현상은 많은 이렇게 좌파의 세력들 또 공산당 같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자들이라든지 그들이 이곳저곳에 우리가 뭔가를 심어놓듯이 그래서 좌파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유도하거나 어느 그 단체의 소그룹에 들어가도 어떤 팀들을 이뤄가면서 이 나라의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자들도 있는 모습이 보여서 주님이 글씨로 보여준 그대로 대국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따라 너희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 북한의 어떤 간교한 세력들이 전쟁에 난리야 소문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들의 어떤 계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냥 또 지나가는 일이겠지가 아니라 더 깨어서 현 정부를 놓고 많은 기도가 중보가 필요한 때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으로는 그냥 짧은 시간에 담았기 때문에 짧게 발표하지만 결국 현 정부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또 세상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저 북한의 간교한 세력들은 계속 세력을 강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할 것이다. 지금은 더 많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시세를 안다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 그대로 역대상의 말씀 그대로 우두머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아가페처럼 또 아가페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자들은 깨어서 이사갈의 기름 부음 안에 기도해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문화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세밀하게 일곱산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짧게 하려니까 그거 가지고 강조가 되겠니? 금방.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누리가 지구본 같이 보이는 그 둥근 어떤 모양이 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것이 불빛을 강하게 비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빛이 계속 우리 아가페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꼭 주의 깊게 우리를 보면서 또 주의를 살펴 앞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앞서 일하시는 사자와 같이 그 지구본 같은 모양이 계속 우리 아가페를 향해 따라오고 있었고요. 불꽃과 같이 지키신다, 눈과 같이 본다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세밀하게 아가페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눈빛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 안에서 계속 목적을 향해서 내가 아가페를 통해 그러니까 지구본처럼 떠 있는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이 우리 아가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과 마음은 이 아가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소원들이 진정한 기도 안에서의 받은 성령과 더불어의 신령과 진정이라는 내 마음을 따라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음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앞서 행하는 내 목적과 내 비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로 반응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때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신부단장과 같이 이 아가페를 그 신부단장하는 사이사이에 영성수련센터라든지 가야 되는 또 목적으로 주님이 주신 아가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대학원 대학 인가라든지 모든 것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내가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눈빛과 그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느슨해져 있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머리를 위로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아가페가 되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여러 환경이 있지만 다음 주에도 보여지는 장면 안에 이미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것도 역시 그 과정 안에, 내가 신부단장하는 과정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띠를 띄워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팔에는 완장을 채워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무엇인가 치러나가기 위한 어떤 결단, 그리고 그거에 대해 몰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선교도 물론이지만 아가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행하기 위해서 앞에 나아가 때로는 전쟁을 치러 나가듯 무장된 모습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은혜를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주님이 이렇게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이 많은 길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 주님의 주시는 생수로 물꼬를 풀어놓는데, 내 아들을 사용하는데 무장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역사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당한 그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죠. 산상순이라든지 그 많은 구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깊게 해석하는 모습 보고 놀랍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 가나 인산인해죠. 센세이션입니다. 큰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기적과 치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 포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그러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그전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 독립운동한 사람 많이 있듯이 나라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따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됐죠. 제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약의 약속한 이스라엘 회복할 자가 저분 같다 생각했고요. 거기에 잘 따라보면 뭐예요? 이같이 문 대통령 특별히 공헌했다든지 가까이 따라온 사람이 한 자리 하잖아요. 또 정책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강한 사람들을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과 함께 그 대통령 아닐 때 또 마음을 합해고 따르고 수고한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녔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 나라를 세우면 우리들도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중요한 자리, 포지션을 갖게 될 거다.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벌써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막 떠나기 시작하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래요. 내 피를 마시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그 12제자 말고 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여러 명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리다가 자꾸 떠났어요. 떠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군중 말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고 소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걸려서 그 말씀에 걸려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육의 말씀 전했다면 뭐 소망을 주고 잘 된다 그러고 뭐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 육적으로 바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죠? 병이 난다 그러고 뭐 부욕해 된다 그러고 형통게 된다 하느니 잘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내 안에 거하고 영생한다. 막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예 떠나버렸어요. 66절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은 베드로가 먼저 탁 불쑥 얘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걸러진 것입니다. 참 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과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있는 곳 혹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그대로를 들을 필요가 있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고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틀릴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근데 이 이후에도 예수님 맹인도 고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또 12장에 보면 심각한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잘 될 거라는 예언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하늘의 미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삶을 앞으로 그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쇼크입니다. 또 13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 그랬어요. 와, 누구야 이거 누구?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때까지 된 일을 보면 사람 많이 떠났죠.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음모를 짜서 계획을 짜갖고 한 걸음 다가오고 있고요. 와, 이거 한 사람이 제대로 판다 그러고요. 베드로가 그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너도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12명의 제자들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매우 불안해진 것입니다. 매우 힘들어진 것입니다. 장래가 흔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고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배반자가 있고요. 나는 그래도 안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너도 부인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14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앞날은 더 어렵죠.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뭐, 이 앞날은 더 어렵고 누가 또 배반한다는데 이거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리더가 죽는다 하죠. 이거는 뭐 죽고 부활한다지만 죽는 것만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제자들은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됐죠. 흔들리게 됐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힘든 상황, 한숨 푹 쉬고 잠 못 자는 상황이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처음에 따라갈 때는 기대 충만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배버리고 금을 버리고 따라하는데 좀 망하게 되는 거구나. 장래가 제일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거, 이거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 닥친 적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장래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상황. 너무 힘든 상황. 한숨 나오는 상황. 깜깜하죠. 답답하죠. 깝깝하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까? 있으십니까? 하나 없어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지금 좋은 일만 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근심스럽다. 매우 심히 근심스럽다 하는 상황에 주님은 딱 아시고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근심스러운 상황. 근심하는 그런 심령 상태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확하게 탁 찍었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또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은 온전한 형상의 예수님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과 또 하나님 믿으면 온전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장래가 참 매우 불안한 상황, 깜깜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 말씀이 꽉 차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면 내 영혼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자기 이름 된 김태진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여러분 저에게 다 김태진아 이렇게 김태진 목사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선포해 줘도 괜찮으시죠? 시작. 다른 말씀도 그렇죠. 이 말씀도 사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신 말 똑같아요. 아마 제가 제일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근심할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상황이나 이건 이보다 좀 못해요. 어려운 상황이 이보다 못하죠. 그래도 근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근심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런 상황 앞으로 당한다면 또 앞으로 옛날에 과거에 당했는데 이렇게 못했거나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김태진아 여러분 이러면서 근심하지 말지어다. 두 번 시작. 김태진아 근심하지 말지어다. 누구야?
옆에 사람한테 앞뒤 사람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은 거예요. 응? 얼마나 많이 근심하지 마야지. 설교도 많이 들었죠.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요.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게 되면 근심이라니까요. 별일 없으니까 별일 없다 그러고요.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게 막 예? 근심한다니까요. 초신자만 근심합니까? 목사님도 근심하고요. 목사 받은 지 30년 돼도 근심하고요. 은사 없으면 근심합니까? 은사자도 근심해. 응? 잠 못 자요. 응? 은사가 있다 근심 안 하는 건 아니고. 신학교를 마치 신학 박사는 근심 안 합니까? 신학 박사도 근심해요. 그 근심은 그런 게 은사나 뭐 말씀이나 지식이나 뭐 지위가 있다 근심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근심을 이길 만한, 근심되지 않을 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뜻을 늘 받는 예언 은사가 있으면 근심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근심해요. 예언자들 보면 다 근심하더라고, 보니까. 똑같아, 우리. 응? 말씀을 많이 백독한 사람이 근심 안 하느냐? 500독한 사람도 근심하더라. 그러므로 그런 것 좋은 거지만 요점에서는 근심 문제에서는 더 명확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근심보다 더 크면 이겨나갑니다. 근심 왔다가도 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 기본이에요. 그것부터 출발하죠. 그러나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큰일 당할 때 알고 하나님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설프게 어슴풀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주제, 어떤 말을 용어는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이 또 왔다 그러.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정도면 근심, 우리가 다가가는 이런 큰 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응?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 비로소 기도하죠. 그때서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말하면 시험 든 거네요. 하나님께 대해 시험 든 거, 시험 들어서 안 믿어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정도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시험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좋은 믿음,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믿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만 믿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어야 이런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문제를 헤치며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그래서 염려 근심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아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차원에서 더 한참 더 깊어져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옛날 번역 권고하심이라. 어려운 번역에는 지금 좋게 바꿔놨어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근데 그가 돌보심이라. 영어로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아요. care for 그랬어요. 케어하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주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맡긴 거 영어는 cast all anxiety on him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아예 던져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cast 던져라. 그물 휙 던져라. 왜요? 하나님 우리 돌보시기 때문에. 케어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던져야지.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야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안 되면 염려가 자꾸 생각할수록 염려를 지어다 묵상하죠. 주의 말씀을 지어다 묵상하는 게 염려를 지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커지면 어떡하지? 하면 우리 안에서 염려에 대한 근심은 그 문제에 대한 근심은 더 커져가게 돼서 우리가 점점 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요 문제는 맡겨. 저 문제는 아니라 다 주께 맡겨라. 따라하면 다 주께 맡겨라. 영어는 all your anxiety, all이라고 그랬어요. all. 다 맡겨라.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신앙 성숙이에요. 그죠? 염려가 왔을 때, 염려 오잖아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온다니까요. 그때 맡겨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근데 요만큼은 되고 요거는 안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맡기는 것이 신앙 성숙이고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거 있어야 되는 줄 다 안다. 그런 너희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먹고 사는 거, 또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혹시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놓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저금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스러워하는 거, 그 기본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기본인데 이 기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는 쉬워도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죠. 이제 사는 삶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먹고 입는 거, 그런 생활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더해주신다. 따라하면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십니다. 그냥 우리 조건 항상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아멘. 그래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내일 일은 뭘까요? 이거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염려되는 거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 쉬운 말씀.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너에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라. 뭐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거 뭐 등록금 필요할까? 옷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다 치킨이 필요한가? 하여튼 뭐 다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렇지만 다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대.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대신 큰 일만 관계하시죠?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작은 일도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하나 서른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아침에 빠지면 빠졌네. 그렇지만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몇 개 남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심, 하나님이 그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지시면서 돌보심을 다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진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구약에는 은혜란 말을 쓰는 그 인애라는 말을 썼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 히브리 헤세드, 뭐라고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몇 가지로 번역돼. 구약에는 은혜라고 번역됐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호의죠,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반해도 하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안 난다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냥 기분 안 난다고 안 하기도 하고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은혜를, 그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다 떠났죠. 버렸죠. 배신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저주하는 말까지 욕도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놈 자식 내 부활하고 나서 내 몽둥이 갖고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가서 아침 상 차려주고 생선 구워주고 생선구이까지 해줬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저도 이 묵상하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동안 힘들었는데, 그렇지. 나는 뭐, 예수님만큼 못해도, 이런 길,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왜 이렇게 그럴까? 날 힘들게 할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화를 팍 쏟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조금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며칠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삐딱해도 그래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 그래도 언약적 사랑, 헬세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배반치 아니하고 계속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과거에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았어요. 왜요? 지금 엄마, 다 친한 친구도 막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는 뭐야 조금 이제 부족해도 그냥 사랑해줬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자식이니까 그 조건을 사랑해줬어요. 무조건 자식이라고 사랑한 그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걸 믿고 그 은혜, 그 햇새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분은 그렇게 나를 대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좋게 대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일 때만 인도하시고 그냥
인도해 주셔서 막 금식기도 해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기 시작했죠. 부르심부터 인도하심이에요. 떠날 때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들은 말씀만 순종해야 그럼 내일 또 보여준다는 거, 들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 어떻게 돼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그런 계획을 짜고 알고서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시면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가라, 떠나라. 응? 그 우상 땅을 떠나라. 그래,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였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여도 오늘 말씀하신 분량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언받은 것도 순종하시면 되고요. 응? 일단 순종하고 다음에 들으셔야지. 오늘 순종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 안 하고 또 우리 예언하신 목사님이 힘들대요. 오늘 예언해도 또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와서 다음에 또 들어와. 또 해. 안 움직여. 또 들어. 왜? 그 문제가 그냥 걸려있는데, 걸쳐있는데 그냥 또 들어와. 그럼 힘들어. 응? 피차 힘든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들려지고 열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떠났죠.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 아시 집안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슨 칠씨 모여 사는 마당,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죠? 김씨 모여 살고. 이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시족사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짐 싸갖고, 응? 뭐 소가 끌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짐 싸갖고 그 동네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죠.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떠나는데요. 네, 그것도 히브리서의 말씀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란 말씀만 순종해 떠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란 말씀만 순종하면 되고요. 또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믿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아버지 믿어야 되는, 아버지 대란가요? 아버지 믿고 또 거기 어른, 그 동네 어른을 믿고 어른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또 말씀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지금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알려지면 그 다음 단계는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할 수 없어요. 다 알려주시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 아까 정치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걸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한 방향 설정, 결정한 따라 휙 달라지고 휙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응? 그 때문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휙 달라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고요. 다 알지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가시면 또 열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신나는 것이고요. 또 요셉도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팔려갔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 없지요. 원망 없었기 때문에 빨리 높은 자리에 4분살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원망한 사람 원망 끝일 때까지 좋은 일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끝쳐질 때까지 좋은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춰지게 홀딩 됐다가 이제 원망 안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부터 다시 가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망했단 말이 없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최소한 믿었어요. 또 엘리야도 그러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죠. 왕한테 가서 기근이 낸다고 예언하라. 여러분 그 폭군 같은 왕한테 가서 이 나라에 기근이 내릴 것이다. 예언하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놈자, 이 부정타, 이 재수없는 놈을 잡아 죽여라 그럴 거예요. 나쁜 예언, 나라에 재앙이 든다. 지금 뭐 비가 조금 안 났다 난리 났다가 이제 겨우 장마 들었죠. 3년 안 내리는 그 예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 나쁜 놈한테 가서, 제 시소입니다. 나쁜 왕한테 가서 예언해서 목숨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시킨 대로 했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탁 도망 싹 가고, 어디 도망가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리 시냇가로. 그럼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까마귀. 까마귀 먹어봤자 쥐 먹는 것도 벌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떡과 고기를 갖다 줬네. 그러니까 벌레 안 갖다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떡과 고기를 갖다 준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이 선자는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되는 것은 결국 예언만 그 시간에 예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요. 신대로 뭐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쁜 일도 책임지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시네.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깨달았죠. 야곱이 이제 집이 도망갔고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고 맹수만 있고 정말 위험만 있고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곳에 갔는 줄 알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의 들판에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라 돌보시는, 뒤도 돌아보신대요. 70양, 9양, 놔두고 한 마리 잊어버린 걸 보고 뒤에 돌아가서 챙겨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심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뭘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노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한 걸 침묵하는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 우리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보여도 역사하고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른다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역사 안 하실까 하고 이해 못해도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긴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진 게 있죠.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죠. 섭리자예요. 영어 서브린. 그러니까 뭔가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주일날 설교 때 나왔습니다. 대주제라는 뜻이 그 대주제. 하나님이 뭐 대주제, 주관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해주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지금 해주실까요? 이렇게 해주옵소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네? 저렇게 해주옵소서 하면 저렇게 할까요? 아니다. 나는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 대주제죠.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아멘. 나의 뭐지? 저는 이렇게 그 노래를 좋아하면서도 그 노래만 들으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너무 좋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 그죠? 우리는 작다는 걸 느끼죠?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거. 다시 한번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 유치원생이 대학 총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요때가 좋습니다. 그 코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거 아닐까요? 대학 총장님, 유치원생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제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하시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나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내 힘 포기하는 거 빨리 포기하세요. 포기합시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빨리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도 포기하고 응? 아주 중요한 거 다 포기해. 이제 다 포기할수록 뭘까요? 다 포기할수록 알고 보면 이제 나한테 남는 게 없네.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런 마음 들죠. 그렇지만 다 포기할수록 뭐가 와요? 주님의 통치하심, 일하심, 역사하심이 와서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야? 더 편해지는 거, 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좋은 내용이죠. 저도 듣고 있어요. 하면서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은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때고 난 몰라도 이해 안 돼도 그거를 거기에 내가 맡긴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는 최근에 내 살고 죽는 것도 맡겨야 되겠다. 아버지 나는 주님 위해서 더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많은 건 뭔 일을 하시는 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몇 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내려놓게 됐어요. 80몇 살까지 하나님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네? 빨리 가라 그러면 또 네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될까요? 하나님 더 역사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죠. 찜질방 잘 안 가는데 어디 가니까 언젠가 평생 일생에 3번, 4번 갔어요. 어떤 데 가보니까 목욕탕 갔나 지금 찜질 갔나 했더니 거기 써놨더라고요. 맡기신 귀중품만 보관해드립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맡기는 것만 책임진대요. 그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확실히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되나 안 되나 그러고 막 내가 해보려고 한다든지 내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는 계속 염려, 계속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뭐 한다고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은혜 받을 때 충만히 받을 때 그게 됐는데 그 살아온 동안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많으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평안을 잊어버리고 염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오셨는 것 같아. 이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 평안과 기쁨이 새로운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모셨죠? 저도 주 예수 성령 받을 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너에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제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많이 반복하면 원래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100번 이상 했네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러나 그것이 며칠 안 갔다니까요. 얼마 안 가서 문제거리가 다시 나한테 부닥쳐오고 어려우면 부닥쳐오는 걸 느끼니까 그때 그것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은 나에게 그냥 들어오시려고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들어오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꼭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깊이 묵상해 보니까 왜 말은 하나님 나를 다스립니다. 혹은 기도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고 지배고 다스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옛날 노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는 것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꾸 하나씩 맡겨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훈련 받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면을 자꾸 맡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 게 덜 맡긴 거거든요. 난 그래도 그래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덜 맡긴 거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다 그래도 날 역사했어. 내게 인도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더 맡길수록 하나님 더 나에게 풍성한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거. 그걸 다 알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하나씩 한 영역 모든 영역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건강 나를 다스리며 재정 나를 다스리십니다. 가정 문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갈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큰 역사, 더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가지 이제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한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한 것이 웬 일인지 잘 몰라요. 마귀가 그랬는지 내가 실수해서 그랬는지 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믿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선포해. 나의 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 구체적인 건 말하기가 어렵는 나의 어려운 문제도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난 안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응?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 어긴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잊어먹었네요. 깜빡했네요. 그런 우리 많죠. 나이가 들어서 깜빡해요. 또 마음이 변해요. 어떤 사람 변해서 해야겠다고 안 해. 그럴 수 있나. 실망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 잊어먹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능력이 딸리지도 않고 하나님 계속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뭐지냐시고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알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하다 바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신실함은 언제 완성될까요? 천국, 그죠? 나를 믿으라. 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갔다 다시 온다 그랬어. 이 궁극적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나님 큰 거 주신다 했잖아요. 혹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죠? 제일 큰 약속. 우리가 거할 처소, 천국,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전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뭐 할까요, 찬양? 나다다다다다다 이거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97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 뭘 준비했어요? 57장이요? 아니 97장. 준비한 건 뭐예요? 그건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나. 우리 찬송가 한번 할까? 찬송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완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이정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을 다 주의 구원 나무리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라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정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니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되고 내일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정할 모든 것 내려 오 신실한 나의 구주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문제,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엘라나나마마마.